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해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예, 우리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쉽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뜻 안에서 무한하시죠. 예, 사랑한다고 해서 무작정 다 봐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공의 하나님 안에서, 진리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은 완전하시고 무한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항상 느끼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 사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이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이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직장생활이든 학교생활이든 군대 생활이 더 그렇죠. 이 순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순종이 결정적입니다. 아주 핵심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라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없어요.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신구약은 곳곳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면 살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군대 생활만 보세요, 여러분. 군대 생활에서 적법한 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법 내용에 따라서 상관이
명령을 하는데, 적법하게 명령을 하는데 부하가 말이죠,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싫다고 불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징계 받습니다. 그래도 회개 안 하면 감방에 가요. 빨간 줄 이제 긋게 되는데, 그래서 각종 불이익을 당하죠. 만약에 더 큼한 불순종으로, 불복종으로 악을 행하면 아주 큰, 세상에서도 큰 벌을 받습니다. 뭐 심하게 되면 뭐 사형제도 당하죠.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와 같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순종은 절대적입니다.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것은 살 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올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누굽니까? 자칭 기독교인들입니다. 최소한. 그죠? 이방 종교인이, 불교 신자가, 이슬람 신자가, 힌두교 신자가,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할까요? 안 한단 말이죠.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우리 모르십니까? 우리 모르시나요? 하면서 그렇게 해도 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옥 갈 자가 너무 많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온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온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산 자만이 천국에 갑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에 이까지 지옥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점점점 너무나 적고, 지금도 이제 자칭 기독교인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고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천국 갈 준비가 안 되고, 천국 갈 그런 사랑과 믿음이 안 돼서 원치 않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칭 기독교인이 너무 많은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고도십니다 책에도 제가 써놨지만 주님이 쓰라고 하셔서, 그만큼 이제 우리 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은 절대적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거짓 믿음. 야고보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거짓된 게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행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다 거짓된 것이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울 왕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도 나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가 성립이 안 되고 이제 부족 체제로 이렇게 왔는데, 다른 열방 이방 나라들은, 민족들은 막 왕이 생기고 국가가 생기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 군사 체제 지정돼서 막 쳐들어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랫동안 침략 당하고 엄청 많은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끌려가고 지배를 받아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우성입니다. 우리도 좀 왕을 세워가지고 군사 정비 잘하고 왕국을 세워가지고 저 이방 열방 침략하는 나라들을 좀 무찌르고 우리도 좀 굳건히 서자. 식민지화 되지 말고. 그래가지고 아우성 쳤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택하셔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 하도 그러니까 그래 한번 세상 열방 나라처럼 너희들도 한번 왕을 세워보는 거 내가 허용해 주마. 하나님의 본디 뜻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디 뜻은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왕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이요 하나님이 절대자인 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싶었으나, 그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대 왕이요 절대 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 받으면서 영육간의 복 받으면서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뜻을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영적인
그런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별로 신경 안 쓰면서 계속 열방 이방 민족들처럼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뭐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런 문제, 뭐 좀 사업을 불리고 확장하고 잘 사는 문제, 이런 데만 막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이방 민족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침략 당하게 만들고 약탈 당하게 만들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죽도록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많이 해오셔서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왕을 세우고 말이죠, 국가를 세워서 강력한 군사 정비해가지고 이방 민족을 무찌르고, 우리도 좀 남부럽지 않게 평화롭게 안정되게 살고 싶다, 막 그러면서 왕을 세우자, 왕을 달라 막 그랬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한테도 막 요구하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너희들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원래 100% 만족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해봐라 너희들. 그게 쉬운 게 아니다. 많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진정 원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래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택한 사람이 누구냐? 베냐민 지파, 조그만 베냐민 지파에 용모가 그래서 출중하고, 그 당시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정말 작은 자, 많이 모르고 덩치는 좀 컸지만은 많이 모르고 너무나 부족한 것을,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던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유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약하고 별 볼일 없는 집안의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세우다니요. 처음에는 너무나 황궁해가지고요. 제가 이래도 됩니까? 그래서 너무나 황궁해가지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기름 부어주셔서 왕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일을 했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뜻을 잘 들었어요. 순종 잘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자였고, 하나님 헌신된 주의종이었고, 아주 귀한 큰 종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만 하려고 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 전쟁할 때마다 막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패배하지 않고 막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갔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막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막 도와주셔서 뭐 이기는 거예요. 패배하지 않고 계속 이기는 것입니다. 약탈도 하고 전리품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주 인기가 많아졌어요. 이야, 사울 왕 진짜 왕 한 번 잘 뽑았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막 높여주고, 사울 왕도 전리품도 많이 가져오니까 백성들도 점점 풍요로워지고, 자기 국가 재정도 점점 많아지고, 사울 왕의 입지는 아주 강해지고 높아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나보다 높은 자가 없구나, 이걸 막 느낀 거예요. 내가 잘 나가는구나. 그런데 사울 왕이 까딱 잘못한 게 뭐냐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막 잘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이만큼 된 거야. 내가 잘하니까 잘 되는 거야. 물론 하나님도 도와주셨겠지. 내가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랐잖아. 그러면서 자기를 막 내세우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아주 자부심이 점점 강해져 갔어요. 옛날에 그런 겸손한 마음, 겸손한 생각이 점점점 사라졌어요. 자기가 정말 작고 낮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자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자기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자라는 것을, 그런 겸손한 마음 사로잡았어요. 그 대신 야,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할 거야. 내가 누군데 이제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럼 막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과 의지, 자기의 그 힘을, 노력을 막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 뜻을 흐려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막 믹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막 가미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의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욕심을 막 가미시키면서 그냥 얼렁뚱땅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걸 아시죠. 하나님, 얘는 이제 이상해졌다.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마음의 그 속뜻이 나에게서 멀어졌다. 내가 사무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더니 얘는 가감하는구나. 자기의 의지, 자기 뜻을, 자기 욕심을 더 첨가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걸 가감해버리는 거야. 응? 일부만 따르고 일부는 제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 번.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심각해졌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금 격동하기 전, 바로 직전이에요. 너무너무 지금 거룩한 분노로 지금 사울 왕을 향해서 지금 발사 직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얘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 사울 왕을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테스트 명령이 뭐냐? 사명이 뭐냐? 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어렵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후미에서 이스라엘 백성 연약한 아이들, 부녀자들, 나약한 그 늙은이들, 그런 후미에서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미에서 기습 공격해서 죽이고 약탈하고 괴롭힌 족속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해했습니다. 이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오랜 시간, 지금 가나안 땅에 온 지 꽤, 여러분 몇백 년 된 거예요. 지금 몇백 년 됐는데 그걸 다 기억하셔요. 그 아말렉 족속이 나쁜 짓을, 또 지금도 여러 이방 족속과 함께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또 침략해오고 그러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그래,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셔서 저 아말렉 족속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애들부터, 애기부터 노인들까지 다 죽이고, 있는 거 소든 양이든 낙타든 모든 짐승을 다 죽여라. 모든 기물들을 다 파괴해라. 없애버려라. 그런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하나 주님이 떠보신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떠보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라. 있는 거 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전했을 때 사울 왕은 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우리 출정합니다. 그래서 수십만에 이르는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겨요. 자, 이깁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들었는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딴에는 다 순종했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잘못 판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얘는 일부만 순종하고 일부는 순종 안 하는구나. 가감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 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기 9절 보세요. 8절 9절 보면 15장 사무엘상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백성들 장수들하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보니까 소나 양이나 보니까 아주 흠점 없는 것이 보이는 아주 좋은 살찌고 품종도 좋아 보이는 거. 그런 거 아깝잖아요. 다 죽이지 말고 저거 갖고 와서 하나님께도 좀 제사 드리는 데 쓰고 일부는 우리도 좀 가지자. 그런 내통을 한 거예요. 그런 내통을 해가지고 또 왕 아각도 그 자리에 죽이지 말고 우리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래서 사울왕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려고 막 했어요. 내가 아말렉 우리를 괴롭혔던 저 대적 아말렉 왕 내가 잡아서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 앞에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아주 상표를 주면서 또 그와 반대로 그와 한편 반면에 자기의 위세를 막 높이려고 했어요. 백성들도 높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높임 받으려고. 자기의 영광을 막 취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다 아시죠. 9절에 그렇게 기록하신 것처럼 아가왕도 그대로 죽이지 않도록 그냥 끌고 가고 양과 소의 가장 좋아 보이는 것, 살쪄 보이는 것, 그런 것을 그대로 갖고 와요. 하나님 말씀 뜻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사울왕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다 순종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하고 불순종한 거예요. 아셨죠? 불순종한 거예요. 90% 순종하고 10% 불순종했어요. 그럼 그거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뜻대로 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게 진짜 순종. 불순한 순종은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울왕이 불순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불순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의 하고자 하는 것을 막 가미시켜버리는 거야. 얼버무려서 그냥 가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제 경노하시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거예요. 또 이 녀석 내가 마지막 테스트로 해봤는데 안 되겠다. 사울왕을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보세요. 10절 이하 보니까 11절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 안 쫓아요. 하나님을 안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좀 가볍게 생각해요. 부분적으로 좀 훌륭하신 분, 아주 경외스러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 가감해가지고 어떤 거 순종하고 어떤 거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 아니죠. 그래서 사무엘이 근시험에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불쌍히 여겼어요.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냐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사무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입니다. 아주 헌신적인 사람. 이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가득하고 헌신된 사람. 하나님 말씀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안 돌이켜요. 하나님은 뜻을 안 돌이킵니다. 이미 결정해버리셨어요. 12절 이하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갈멜산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 세우고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죠?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미 마음이 뜻이 하나님에서 아주 멀어졌어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마음이 이미 떠난 사람이에요. 마음이 떠난 사람들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식적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쭉 보면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마음, 그 뜻이, 심령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언행 심사가 달라져요. 거기 따라갑니다. 사울 왕이 그랬단 말이죠. 사울 왕이. 그래서 기념비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따라갔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에 가가지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말하려고 갔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말을 해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뭐라 말해요? 13절 보십시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런 말 안 해도 사무엘 선지자는 복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또 단정적으로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즉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하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듯 말을 해요.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뜻에 불순종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불순종 때가 하는데 지금 그죠? 하나님 지금 불순종한 저 나쁜 놈, 저 악한 놈, 나 가만두지 않으리라. 지금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면서 지금 징계 바로 직전에 들어 있는데 사울 왕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걸,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당당하게 했다. 마치 자화자찬하듯이 거리 게 없다. 그러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잘못된 것을 하나씩 알려주죠.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왜 아말렉이 갖고 있었던 이 소, 양, 무리들이 왜 소리가 납니까?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데 다 진멸해야 되는데 왜 이걸 끌고 왔냐 말이죠. 이스라엘 진영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 변명합니다. 자기 변화해요. 15절 이하 보십시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건요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물론 그런 마음은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는 자기네가 파켓 하려고, 자기네가 취하려고 가져왔거든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에 누가 그거 갖고 와서 제사 지내는 데 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다 진멸하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죠?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자기 변명의 말을 계속해요. 자기는 죄 없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냐. 그렇게 계속 우깁니다. 그때 사무엘이 너무나 통탄한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영도 아주 둔해져가지고 영적인 일을 잘 분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아멘? 영적으로 둔해지면 또 주님과 멀어져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 역사하는 뭐 분별도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 뜻에 어긋난 것도 분별치 못하고 뭐 죄악을 막 범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그래요. 성령이 기름 부심 못 받잖아요. 성령의 도우심 못 받아요. 자기 생각도 자기 의지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해도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생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죠. 왕노릇. 자기가 왕노릇. 그게 자기 우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울 왕이 그렇게 전락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자가 이제 조목조목 알려주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16절에 이하가 보니까 사무엘 선자가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딱 말을 끊어요. 막습니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사울 왕은 당당한 마음이죠. 말씀하소서. 17절 이하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그건 뭐예요? 자기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자기가 얼마나 작고 낮고 부족한 자인지 그 겸손할 때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엄청난 큰 은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간략하게 얘기해 줍니다. 3회 선지.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리고 18절 보니까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19절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3회 선자는 청종치 아니한다고 지금 말씀 전하고 있어요. 사울 왕은 나 청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행했는데, 이렇게 막 우기듯이 하는데, 하나님이나 3회 선자는 아니다, 청종 안 했다. 한 가지 일 갖고 서로가 반대되고 있어요. 시각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각차.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거.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 즉 불순종하는 것을 악하게 여기십니다. 죄악으로 여기십니다. 죄악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뭐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는 많이 알 수 있어요. 사복음서를 위주로 해서 신약만 보더라도 뭐 해야 될 것,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말씀 그대로 따라야 돼. 아멘? 그래야 죄를 안 짓습니다. 그죠?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알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럼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갈 준비가 안 되죠.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할지라도 천국 갈 준비가 안 돼요. 자칭 기독교인 뿐이에요. 바로 사울 왕이 그런 자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런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어느 정도. 하나님부터 은혜도 과거에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이 사울 왕은요, 성령도 받아가, 성령의 기름 부심 받아 막 예언도 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처럼, 사무엘 선지자처럼 막 예언도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처음에 막 은혜를 엄청 쏟아 부어 주셨어요. 다 깨닫지 못할처럼 막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틈타는 걸 사울 왕이 깨닫지 못하는, 사탄이 틈타서 막 교만한 욕심으로, 교만함으로 막 시험하고 있는데 막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만 말씀 뜻대로 그대로 순종 안 해요. 막 가감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막 집어넣어서 막 대충 얼버무려서 따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순종이라고 보시지 않죠.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사울 왕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보세요. 20절 21절 보면 사울 왕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자기 합리화시킨다. 계속 나는 죄 짓는 거 없는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20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자 보세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청종하지 않았다. 근데 사울 왕은 계속 우깁니다. 사무엘에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 목소리를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우기는 거예요. 계속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여러분 마땅히 멸할 것이면 마땅히 멸해야 되죠. 그죠? 마땅히 멸할 것을 멸하지 않고 그냥 갖고 왔어.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가 말하는 것 중에서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뜻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아셨죠? 자기 스스로 자기 잘못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괜찮단 말이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단 말이지.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이제는 뭐 분별력도 너무 사그라졌어요. 너무 무디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 못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합리화하는 건 난 죄 없단 말이야.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변호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나이다. 너 이거 양소 이거 좋은 거 가져온 거 또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가져온 건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뜻이 아니거든요. 그건. 무슨 하나님이 뭐 양이 없어서 소가 없어서 제사 3일 선지자가 제사 못 지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있어요. 그거는 양소를 갖고 제사 지내는 거 여러분 그걸 하나님 최고로 우선시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아셨죠? 하나님 최고로 여기는 건 뭐예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올려드리는 걸 원하세요. 아멘. 소양 잡아가지고 그거 떠가지고 불 지펴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쉽게 말하면 오늘날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올려드리는 걸 원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서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그쳐버리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다 사울 왕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쓰임받다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쓰임받다 버림받다. 쓰임받다 버림받다. 사울 왕도 여러분 제사 헌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제사에도 많이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대로 알고 그죠? 한때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은사도 받고 그런데 계속 지금 무분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 나 죄 없다. 잘못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갖고 온 겁니다. 자기를 타당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거든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지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감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그걸 가감해 덧붙여서 행하고 뭐 빼서 행하고 가감해서 행하면 어떻게 되죠? 성경에 나오죠? 가감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받습니다. 아셨죠? 자, 그거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찾아봤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보세요. 거기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연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감해 버리면 덧붙이거나 빼버리고 그래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쉽게 말하면 멸망당하는 거 아셨죠?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죽임당하고 여러분 지옥 유황불 먹어서 던져집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옥에서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천국까지 못했습니다. 한때 하나님 보고 하나님
주여 왕이여 제사 지내고 헌물하고 은사도 받고 그랬던데 사울 왕은 지금 지옥에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끝내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버리셔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선포하시죠.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왜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간략하게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듣는이라는 이 듣는 것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아셨죠? 귀로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이 여기서 듣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말을 듣는 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 때 이 듣는다는 뜻은 원어의 뜻은 귀로 듣고 따르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든 무조건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따르지 않으면 그거 죄악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거든요. 절대 진리시거든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절대 선하시고 절대 진리입니다. 아멘. 그것을 안 따르는 것은 죄악된 것입니다. 죄악된 것.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는 것처럼 죄악된 것이다. 자, 어느 정도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다. 이는 거역하는 거 뭐예요?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복종하는 거. 불순종. 불복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여러분 옛날에 그 점치는 거죠. 사술의 죄. 여러분 점치는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사형죄라는 거예요. 사형죄. 쉽게 말해서 사형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완고한 것은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완고한 것은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해요. 자기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교만 떨어가지고 완고한 거예요.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 못하죠. 이런 게 뭐예요?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가. 여러분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면 어느 정도 죄입니까? 쉽게 말하면 사형당하는 사형죄. 옛날에 구약 율법 시대 때 율법과 계명에도 다 적어놨죠. 사형죄입니다. 율법에. 그래서 이제 사형죄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거역하는 것은 사실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당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계속 우기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뜻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계속 불순종했어요. 어느 정도냐? 바로 사술의 죄와 같이 거역했고 우상사신에게 절하는 것 같이 완고했다. 아주 교만하고 불순종했다. 그러면서 왕이 계속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적 상태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그걸 알려주셔야 드립니다. 그리고는 또 아주 결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단 말이죠. 완전히 단정적으로 선포해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 말씀 나 청종했는데 계속 우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인정 안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기 딴에는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말씀 믿어요. 순종해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그런 신앙,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그런 행동, 그거는 죄악입니다. 아셨죠? 죄악이에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받기 전에 빨리 회개해서 돌아오는 게 좋죠. 빨리 회개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참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할 때 사울 왕이 울며 불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그래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청중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버려? 그 정도 갖고 나를 버려? 아주 분개했죠. 원망했어요. 못마땅히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 교만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만이 완고해지고 더 사탄의 종로를 탑니다. 더 많은 죄악을 범해요. 잠언 말씀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도록.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단 말이지. 버렸단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여러분 떼어놓고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건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무관한 게 아니라는 얘기니까. 관계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직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건 하나님께 불순종. 자, 하나님이 어떤 종에게, 충실한 종에게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하도록 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뜻을 안 순종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야. 아셨어요? 왜? 그 하나님께 헌신된 종은 하나님 말씀 뜻을 그냥 전했거든요. 전하라 했기 때문에 전했거든요. 중간에서.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순종 안 하면 그럼 하나님께 불순종. 이해되십니까? 성경 그것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하죠.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버리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왕이 되게 못하게 하셨다. 그럼 또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버려요. 자, 사울 왕을 도와주던 보호하던 그나마 은혜를 주던 하나님의 성신이 그 사울 왕에서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죄악입니다. 죄악. 누가 찾아와요? 자, 성경은 누가 찾아옵니까? 성경에서는 누가 사울 왕에게 찾아오는 걸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누가 와요? 악귀가 온단 말이야. 악귀. 사탄에게 악한 영들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막 집요하게 달라붙고 사울 왕을 괴롭힙니다. 아주 잠도 제대로 못 자게끔 하고 아주 근심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온갖 더 죄악을 범하도록 하나님 내버리셔요. 그냥 떠나버리시면 사탄에게 악한 영들이 하나님 떠나셨네. 야 우리 집이야 우리 밥이야 하면서 쳐들어온단 말이지. 그게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포기해서 떠나버리면 이건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 다윗처럼 빨리 회개하는 거지. 죄 지었으면 통에 자복하면서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회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테스트하셔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다 테스트합니다. 학생들도 테스트하고 어른들도 테스트하고
여자들도 테스트하고 남자도 테스트하고 목사도 테스트하고 장로도 테스트하고 권사도 집사도 일반 성도 교인들도 다 테스트하고 다 테스트.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순종하더라도 100% 확실하게 순종하는지, 아니면 사울왕처럼 한 70, 80% 순종하고 한 20, 30%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가미시켜서 가감하는지,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정말 순전하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으로 간단 말이죠. 아셨죠? 그런데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순종하라. 순종하더라도 두리뭉실 얼버무려서 한 70, 80%쯤은 순종하고 20, 30%는 내 욕심 가미시키고 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성경에 나오죠.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영생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딱 물어봤어요. 자, 그게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8절 말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8절 사이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8절 사이 말씀.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배웠죠?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8절 사이 말씀.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길을 갈미 있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자, 우리 많이 배운 말씀이죠.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봤어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또 신앙 대단하다고, 정말 지도자들이라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고 그렇게 자타가 인정하던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막 책망하시거든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독사의 새끼 같은 자들, 회개하라고 막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충격적인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유대인들 열심히 있는 자들, 바리새인들, 저들이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저렇게 책망 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 대체 천국 가는 거야? 저들도 못 가면 우리는 뭐야? 아주 이게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지자들을 통해서도 천국 가는 자가 청함 받은 자는 많대,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했어요. 아셨습니까? 천국 가는 자가 아주 적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들어가서 동행할 수 있도록, 들어가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쓰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걸 알아요.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기를 구하여도 결국은 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들을 막 가미시켜요. 응? 그래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뜻에, 하나님 말씀 뜻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막 가미시켜가지고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두리뭉실하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온전히 갈 수가 없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막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은 거예요. 응?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주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천국 집주인, 천국의 주인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다 주셨잖아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딱 닫은 후에 문을 한번 닫았어요. 야,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천국 문을 두드리면서 주야 열어주소서. 예수님 보고 주야 문을 두드리면서 주야 우리 모르십니까? 우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하셔서 너희들 왔구나. 그래. 너희들 까먹을 뻔했다. 그래 들어와라. 막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지 않고 완전히 정반대의 쇼킹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하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아십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죠? 다 아신단 말이죠.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모르겠다. 자, 천국에 있는 사람은 생명책 기록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고 다 그대로 기록이 남겨 있는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그걸 천사들을 다 시킨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다 비교하면서 들여보내고 맞고 그런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없는 자들은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정하시는 정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나 너희들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는데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와야 될 사람으로 알지 못하노라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큰일 났어요 지금. 그렇죠? 문이 닫혀버렸고 또 주님도 거절하셔요. 주님이 잘못 보셨나? 착각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또 따지죠. 아니 주님 저희들 모르십니까 말이죠. 25절, 24절, 26절 이하 보십시오. 26절 이하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해 충격받은 거예요. 진짜 아주 심각해졌어요.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하고 먹고 마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었어요. 한때 가까이 지냈다면 같이 식사도 하고 간식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 앞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주님 복음을 천국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막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모르십니까? 그죠? 우리가 그때 주님한테서 배웠잖아요. 천국 복음 말씀 알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알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예수님 맞아 너희들 그때 생각나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인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전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예수님은 끝까지 밀고 나가십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또 같은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천국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너희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들이 아니다. 천국에 와서 나와 함께 살 내 자녀로 인정 못한다. 그렇으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이 죄악을 범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심판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이유는 뭐냐? 자, 그들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 참된 주의 종들은 참된 주의 백성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데 자기는 쫓겨나서 그 어둡고 그 무섭고 괴로운 곳에 쫓겨나가서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매 맞으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행악하는 자들아 했어요. 행악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불순종할 때 악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악을 행한다. 불순종을 악을 행한다고 했어요. 행악하는 자라 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알아요. 들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요. 깨달을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예배에 대해서 알고, 말씀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그것입니다. 순종을 그 말씀 뜻대로 안 사니까 그게 문제돼 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 응?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이게 행악돼 버린 거예요. 행악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받고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이사 끝날 때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다 적용됩니다. 다 적용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라. 완고해지지 말고 완악해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삼가 조심해서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찾아봤듯이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 말씀 나오죠. 히브리서 3장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주님 말씀하셨죠. 3장 13절로 4장 2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궁적인 안식은 천국에 있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데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천국 영생 복락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 안 합니까? 그 근본적인 동기를 이유를 찾아보면 왜 순종을 안 해요?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없어요. 아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처럼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울 왕처럼 돼버린 거예요. 사울 왕처럼. 이해되시죠? 왜 순종 안 하느냐? 왜 순종 못 하느냐?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부터 멀어졌어요. 마음.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데 무슨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 믿음이 있어요. 제 뜻대로 하죠. 자기 방식대로,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그런 걸 막 믹싱해서 얼버무리게. 자기는 분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죠. 성령 충만한 자도 주의 정도 압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그 심령 폐보를 다 보십니다. 심령을 보십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지 다 아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지. 여러분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 말씀 뜻대로 절대 순종하기에 힘쓰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 안 하고 얼버무리고 그냥 대략 얼버무려서 두리뭉실 믹싱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사울꼴 됩니다. 사울꼴.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해서 방해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버림당했는데 죽임당했는데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 했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살 길이다.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그건 죽음이에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시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시잖아요.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감나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기에 힘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뜻에 어긋나서 무조건 여러분 버리세요. 물리치십시오. 아멘?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물리쳐야 됩니다. 세상 부경화, 그런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예, 세상의 상급, 많은 돈, 많은 기업, 사랑, 세상 사람들의 인정, 높아짐 이런 것을 여러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뜻이 아니면 해서는 안 돼요. 세상 부귀영화를 쫓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쫓아야지. 성령님을 쫓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준비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경외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뜻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소원이나 이게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이 기준이 되면 자기 우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우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뜻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구원도 받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열매 맺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그런 기업들, 상급들을 받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여러분 늘 하나님 절대 순종하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힘쓰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복음에 절대 순종하게 힘쓰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기도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거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의와 평과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면서 거룩한 열매 맺으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